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어떻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깊은 데 던집니까?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축적적인 영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아셔야죠.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 밑에 쭉 내려오면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려다 베드로가 그대로 예수님이 한 대로 하니까 고기가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예. 예. 많았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졌다. 예.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네,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요거는요. 누가 보면 5장 4절은 부활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한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어디 오른편에 던지라 했어요. 예. 아까 깊은 곳인데 여기는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들이 이에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근데 11절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고기가 여기 이제 많이 잡았다는 여긴 큰 물고기로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뒤에 보니까 여기는 큰 물고기로 153마리 잡았는데 물론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일 수도 있고 상어일 수도 있습니다. 부사님. 예. 하여튼 큰 물고기 잡혔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요건 이제 부활 후의 사건이에요. 후 사건입니다. 예. 자, 이렇게만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죠. 뭐 옛날에 뭐 153마리가 모나이 골프한다 하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지 마세요. 예, 그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예화 들으면요. 그렇게 하신 목사님 하나한테 되게 혼나요. 하지 마세요. 예, 물론 궁색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예화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예화 그거 들어왔으니까 다 쫓아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럼 모나이 골프에 모르는 방글라데시 목사는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또? 그럼 양쪽을 다 설계했던 성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께 맞을까요? 기가 막힐 버릇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모나이 골프가 없었던 예수님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거 모나이 골프 생각하고, 그럼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냥 진짜 웃지 못할 사연들이 이제 강대상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예. 물론 모나이 골프니 뭐 이거 일어서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많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행길이잖아요. 워드 작업하기도 볼펜 누가 씁니까? 그것도 어떻게 설교할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예화 같은 거 막 들지 말고요. 우리 복음적으로 좀 합시다. 복음적으로. 진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요.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왜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까? 목사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망사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뭐냐면요. 세마포 천입니다. 네, 하얀 색깔이죠. 밤에는 플랑크톤을 먹고 작은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 밤에 이제 물고기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고기는 못 잡아요. 다 깊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질 하면요.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도망갑니다. 깊은 데 들어가 있어요.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요, 내일을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기도 안 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너무나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목사님들, 제가 예수님의 기적이 몇 개냐면 33개입니다. 33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지금 마지막 기적이 이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 11절 이 말씀입니다. 왜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줬느냐, 제가 이제 그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33편의 설교가 우리 지부에서는 지금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가 있고요. 서울은 이미 특강으로 다 끝난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은 것은 세마포로 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잡고 여기 찢어졌어요. 보세요, 여기 그물이라는 것은요, 목사님, 그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레샤트입니다. 레샤트. 레샤트인데 이거 야라시에서 왔어요. 야라시. 야라시 뜻이 뭐냐면요,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 그물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 놀랍지요, 목사님? 그 단어를 썼어요. 자, 근데 찢어졌다는 단어가 목사님 그 헬명으로 보시면요, 디알레소라는 뜻인데 어떻게 찢어졌냐면요,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언어에서는요. 근데 이 찢어진 것은 고기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있어요.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고기를 잡는 그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속사를 보셔야 됩니다. 구속사죠. 그러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이 단어가 디알레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찢어졌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아니, 부활 전에는 깊은 데 던지라는데 왜 여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성도들 궁금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누가 보면 5장 4절은 깊은 곳인데 왜 6절은 오른쪽에 던지라 했죠? 김집사, 그때는 깊은 물에 있었고 이번에 부활하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물속 깊이를 모르겠어요? 그때 오른쪽에 있었죠?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생각이시죠? 그게 답입니까, 진짜? 그러면 모든 목사님 똑같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목사님 자기 생각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목사님. 여지껏 우리가 이런 목회 해왔어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네. 목사님, 마치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뭐 성경 능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교 때 배웠던 것은 거기까지만이고요. 졸업하고 난 뒤에 목회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신학교에 했던 것보다 9을 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뭐 중요하지만 좀 자제하세요. 뭐 식사로 가는 거 자제하세요. 목사님 모임 좀 자제하세요. 정말 목사님 서재에서 말씀 연구하고 이거 하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러려고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 목사 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은 나만 하는 겁니다. 우리만 연구해야 돼. 왜? 강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 집사가 대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야민. 제가 여기를 좀 지울까요? 공간이 좀. 오른쪽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됐어요. 야민. 야민이라고 읽어요. 이게 오른편이에요, 오른쪽. 그런데 목사님들, 히브리어는 상형이라는 문자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 한문도 그렇잖아요. 사형 문자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요드라는 단어가 히브리 중에서 10번째 글자인데 가장 작은 글자예요. 근데 이건 손을 편손이라는 데서 왔거든요. 손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왔어요. 손. 맹은 이거 오늘 배웁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 글자 배울 거예요, 오늘요. 요건 물이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물. 그리고 요것도 손이겠죠. 같은 요드니까. 그리고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한 누가를 제외한 기록자들은 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말씀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신학교 때만 잠깐 히브리 하려고 배우고 그 다음 목회하면서 다 접어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했는데 우린 목회하면서부터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야밀이라는 말은요, 상용적 의미를 풀 때는요, 베드로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미 야밀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말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 속에 넣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영화로도 이런 영화에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개봉을 했는데 흥행을 못했어요. 이게 화면에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럴 때 물고기가 153마리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레시아트는 상속자라고 제가 되어 있어요. 이 그물 안에 153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153마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153마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시할 수 있죠,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설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153마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뭐 쐐기를 박는 것처럼 꼭 할렐루야 뒤에 붙이죠. 그럼 성도들은 추임새에 맞춰서 또 아멘 따라 하죠. 기가 막히게 노리시죠. 이해도 못했으면서. 그럼 목사님, 왜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하는지를 근거를 대셔야죠. 그 근거도 본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진리죠.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못 알아듣게 주셨을까요? 내가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못 알아듣게 할 거야. 이렇게 주셨나요? 공부하는 사람만 알게 할 거야.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선 히브리어에서는요, 단어마다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숫자가 있고 헬라어도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가 알레프잖아요. 그 다음에 베이트고 알레프 1, 베이트가 이 숫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취했다. 나오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 보시면 베니하 엘로힘이에요. 베니 하 엘로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뜻이에요. 요 베니가 숫자로 2입니다. 요거 눈은 50이고요. 요 눈은 10입니다. 요거 다 하면은 62가 나옵니다. 무슨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다 숫자 체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뜻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요. 오늘은 정토로 공부한 교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적용을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동안에. 하가 5죠. 알레프가 첫 번째 글자가 1이죠. 라메드가 30이에요. 해가 5고요. 그 다음에 요두가 10이고 맴이 40입니다. 요거 다음 40, 50, 60, 91이죠. 91. 91 더하기 52 하면 153이 나오죠. 제가 더 쉽게 해드릴까요? 우선 다윗 아죠, 다윗.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예요. 다비드. 다비드입니다. 요거 숫자로 보면요, 요거 달렛이 4고요. 바보가 6이고 요거 4입니다. 다 더하면 14가 나와요. 다윗의 이름 속에 숫자가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26이 나오고요. 알레프, 엘로힘의 첫 글자가 26 나옵니다. 26이라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14, 다윗이 이름이 속에 14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요.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14대요.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4대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스라엘 국기가 이 다윗 뼈
아니겠습니까? 다윗별. 예. 우선 이스라엘 국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요, 파란 색깔과 하얀 색깔만 썼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흰색은 죄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봇을 성소에서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음을 상징하고 백보자 심판 때 앉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음을 상징하고, 흰색은 죄 없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파란 색깔은 하늘의 색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흰색과 파란색입니다. 다윗별.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14대 14 누가 올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서. 이런 숫자 체제가 11호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찢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스키조라는 단어에서 스키조. 근데 이 단어하고는 달라요. 찢어졌다는 것과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 찢어졌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5장에는 디알레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는 11절에서는 스키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갈기갈기 찢어서 분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따로 떼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물이 여기 찢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 전에 이 사건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 기적 사건을. 예. 이 바다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무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의 사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 들어왔지만 그것이 수동태로 그것이 찢어집니다.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에는 고기가 가득했다. 그럼 많은 물고기들은 새어져 나갔죠. 물속으로. 그죠? 갈릴리 바다로요. 그건 세상으로 보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 구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미 생명력 있는 그 백성들을 말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넌 그물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153마리 그 그물 속에 있는 자들은 아까 야라시 상속자라 그랬죠. 그 안에, 그물 안에 있는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내 백성들, 내가 너희를 십자가 죽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는 그 자녀들은 혹시 그물이 찢어져서 세상으로 흘러가든가 구원이 취소되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승천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무슨 증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여줬잖아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물만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내 백성 내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 거예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야미야, 내가 두 손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서 그 상속자인 그 물속에 내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만 전합니다. 그들이 하루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이건 부활 전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찢어졌다는 말 자체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물이 야라시 상속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있는 자는 상속자고 그물 밖에 있는 자는 이미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인 것처럼 무늬만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 나왔던 자들 하나님 다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모습 이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근데 열심히 교육시킵니다. 어떤 그물이 좋을까? 어떤 배를 타고 나가야 될까? 어떤 미끼를 준비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그 강사에게 많은 페이를 지불하면서 오늘도 강의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그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교육시키지만 어부들은 나가지 않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물이 수입품이 좋다고 해서 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을 막 불러들었고 하고 많은 자료들을 또 수입해서 사오고 준비하고 하지만 오늘도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듣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교회 인원이 몇 명인지 크기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잘한다는 그 개인적인 것을 자랑하고 한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것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은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던지면 나머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죠. 오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요. 다 내가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과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선 모나의 불판만 얘기하다 끝나면 무슨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왜 깊은 데 던지라는지, 왜 오른쪽에 던지라는지, 여기는 왜 많이 잡고 여기 103마리가 잡혔는지, 여기 왜 찢어지고 있는 안 찢어졌는지, 이걸 왜 부활 전에 이 사건을 그리고 부활 후에 이 사건을 줬는가? 성도들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축자적 연관이에요. 우리가 원어를 모르면요 접근도 못해요. 해석도 못합니다. 다 본문을 잡아놓고 미안합니다. 다른 소리 합니다. 네. 제가 그 앞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목요반에서 이거 했나 모르겠네. 금요반에서만 한 것 같은데. 그 5장에 보시면 웬만한 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맺도록 쭉 보시면요. 그 앞에 어디입니까? 좀 미안합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이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21장. 네. 제가 지금 얼른 못 찾겠는데 다음에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사상 설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설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많은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깊이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짐승의표가 뭔지를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원어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어요. 짐승의표가 뭐라는 것은. 아마 목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 짐승의 수가 666인가? 네. 목사님들 제가 참고로 이 원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 공부하신 다음에 이 공부하신 다음에 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외부 강사들 초청해서 설교시키면 이제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어요. 늘 은혜 설교 제목 설교했던 그런 대로. 목사님이 깨빡칩니다, 진짜로. 그 집회나 그 말씀들이. 그래서 조심해서 목사님들 청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체드 원어 설교 연구원에서 우리 부흥사들이 한 55명이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전하셔야 되고요. 이런 소리를 반드시 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짐승의 표가 666일까? 665나 667이 되면 안 될까? 왜 꼭 666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이걸 짐승의 수라고 해놨을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제가 풀다 보니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들은 누가 많이 다르? 이단대 신천지가 많이 다르죠. 숫자하고 계시록을 많이 다루는 데가 신천지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교리로 미혹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면 이 짐승의 표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치, QR코드, 지금은 또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미안합니다. 목사 이거 앞에 한 말 이렇게 똑똑한 척 하지만요, 목사 이런 거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백신 맞은 사람 자석까지 들이대면서 여기서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고 계신 목사님도 계세요. 오늘 헤드셋 들으신 분은 정말 잘 들었어요. 저 맞을 거예요. 베리칩 맞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베리칩을 몰랐고 이 코로나가 없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그 전에 이전의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한 거네. 그럼요. 이 뭔지를 좀 알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무슨 말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계시록 들을 때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갖고 있지 않는 데는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가족들 데리고 저 두메산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런 거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농사 지면서 살고 자급자족 하려고요. 그 표를 받아야지만 경제활동을 하니까요. 그 표를 안 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은 줄씩 짝을 져서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보내는 것이 뭐예요? 그 죽만 드는 거 아니에요, 죽? 세상에 이걸 복음이라고 내가 듣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기가 막힐 노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 아셔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성경은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이 다 숫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헬라어도 있습니다.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 딱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는 한 단어, 그 다음에 어근 사전에 있는 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666 짐승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요, 세토르라는 단어입니다. 세토르. 스톡 남바가 5639번인데 이 뜻이 뭐냐면 숨은 이런 뜻이에요. 숨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요건 숫자로요. 요거는 60입니다. 요거는 400이라는 숫자예요. 목사님 신학교 때 배우셨죠? 히브리 할 때 숫자 있는 거 다 배우셨죠? 예, 맞습니다. 요거 6입니다. 요거 200입니다. 요걸 다 더하면 666 나오죠? 666. 숨었다. 짐승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숨깁니까? 숨기는 자들이죠. 예, 그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 이 말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요, 사타르에서 왔습니다. 사타르. 이 말에 뿌리가 있어요. 여기서 왔다는 거야, 이 말은요. 이거는 5641인데 뜻이 뭐냐면요, 사탄은 자신을 감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장하다. 이단들이 변장하죠. 성경 가지고 나오고 뭐 기존 교회 같이 각 교회를 만들고 이게 다 하잖아요. 뭐 무슨 장막이라고 하면서 아주 뭐 거룩한 척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하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까? 신천지들이 몰래 사람들을 포섭해서 7주씩, 3개월씩, 6개월씩 교육시키잖아요. 숨어서. 그죠? 그런 자들이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정체성을 전부 감춥니다. 교육에서 감춥니다. 자기들만이 아닌 거예요. 포섭해갖고. 그들이 짐승이라고 성공되어 있어요. 떳떳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변장합니다.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이단 중에서 가장 많은 교가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변장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 666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사님. 66번이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맨날 이런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숫자 풀이만 할 수 없잖아요. 가르쳐 드리니까 이런 자료 다 제가 드릴 거예요.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풀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데 제가 계시록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우선 계시록에 보시면은 13장 18절에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 원고를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어근사전에 있어요, 목사님. 이거 스트롱 남바가 그래서 없습니다. 어근사전인데 이게 단어가 뭐냐면요, 타수르입니다. 타수르. 맞죠? 타수르. 번호가 없죠. 어근사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 단어의 어근은요,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수르. 수르인데 요거는 5493번입니다. 그래서 사전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 뜻은 뭐냐면요, 고개를 돌리다, 타락하다. 네. 그 다음에 배반하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짐승들은요, 우리랑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아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고개를 돌립니다. 다른 곳을 봅니다. 이만을 봅니다. 네. 정명석을 보고 안사롱을 봅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 배반하는 자다. 보세요. 성경에 고개를 돌리는 자가 있었죠. 롯의 아내. 예. 롯의 아내가 왜 고개를 돌렸을까? 이러고 다 주석도 그렇고 에바라 목사님들 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거에 대해서 노코로 재선 때문에 대해서 뭐 세상에 미를 별들이 다 합니다. 성경은 없잖아요.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천사가 가르쳐줬잖아요. 그 산을 향해서 가라. 그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 산을 바라보는 하나님 좌정하신 것.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 복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는 건 세상의 미련이고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그로 천사가 고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꼭 돌아본다니까, 배반하는 놈들은요. 그게 짐승의 이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혼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타버린 것을 재산 때문에, 롯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사자가 왔을 때 무교병 하나밖에 대접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와 우유와 엉쿨이 전부 대접받는데 성경은 뭐야? 가나안에 20년, 그 20년, 아브라함과 헤어진 20년 후에요. 롯은 이미 피폐하고 가난해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재산이 어딨어요? 성경 좀 잘 보세요. 잠깐만,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대언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사라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이. 사라로. 사라르입니다. 어근에. 요 단어의 어근, 사라로. 두 단어가 있어요. 이건 5637번. 이 번호는 히브리어 하려고 사전에 있습니다. 이건 미국 스트롱 목사가 이 단어 하나에 전부 다 번호를 매겨.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전 세계 다 통용이 돼요. 신학자도 다 한 가지 통용이 됩니다. 예, 그런 사전이 있고요. 이거는 백성을 참소하고 죽이는 자라 이렇게 됐어요. 백성을 참소하고 죽이는 자. 지금 이단들이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성교회들을 참소시켜서 목사들을 그 교회를 내쫓고 그 교회를 접수하는 자들 신천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만나 못합니다. 지금 이 신천지들이 하는 계략들을 보면요. 지금 요거는 똑같이 싸나랑 똑같습니다. 이들이 짐승하고 돼 있어요. 이것이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았어요. 이전부터도 이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에사와 야곱을 보세요. 에사는 들사람이라 들사람 밖에 있는 자들. 야곱은 장막에 머문다는 신앙 교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다음에 쉼 안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야곱은 육적으로 차자였지만 그 장막 안에서 이삭과 할아버지 15년을 같이 살던 아브라함과 그죠? 신앙 연수를 받았어요. 그도 차자지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야곱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들사람 밖으로만 돌다 보니까 신앙 연수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사냥꾼이나 들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앙 연수를 배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음 시간에 이거 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야곱을 완전한 자, 욥을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노아를 완전하게 이 세 사람만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세 사람을 완전하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은 전부 그렇게 사람들을 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야곱을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설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간교하고 간사하고 남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찬스를 잡아서 장자권을 뺏었다고 이런 설교들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다 지어내신 거고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내일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근거 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요, 전부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물론 뭐 백신을 갖고 이용할 수도 있고 베리치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아셔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리치를 맞으면은 혈액에다 맞아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기독교들이 거부하면 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살이 썩고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 목사님. 그럼 내가 예수를 거부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단지 의학용으로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 유래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리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예, 목사님들 1991년도에 다미성교 이장님씨라고 알죠? 시한부 종말론자. 예. 그 시한부 종말론자 그 이장님 안에 있었던 해외 미국 지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만호라는 사람이, 미국 이름은 장조셉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단들은요, 어딜 가든지 이단 짓해. 거짓말과 사기치는 건 앞장서서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이 장조섭이라는 이 사람이 장만호가 미국에서 영구 추방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국을 들어올 때 갖고 온 게 뭐냐 베리칩이었어요. 이게 짐승의패라고 속은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학자들을 막 들여서 막 그 합리화시켜갖고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또 보는 목사님들은 또 맞네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차 타고 가다 보면 뒤에다 유리창에 샀어요. 짐승의 666이 베리칩이다 맞으면 절대 내가 차 세워놓고 좀 막 교육시키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는 말은요.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교리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정통교회 목사님이고 내가 이제 이단 신천지 목사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들은 저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단 목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목사님 뭘로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님들 이단으로 보죠. 목사님들이 아무만 저한테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신천지 이만희 교리를 목사님들 가르쳐 목사님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이게 교리적인 사상을 매매할 수 없다고 원문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옛날 설교 경제활동이라고 전부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이 짐승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경제. 그거 장악하면 어때요? 그거 어쩌다고 그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습니까? 내가 신천지 이만희 교리 사상을 받아들였습니까? 보세요. 이걸 받아서 베리치를 받아 죽으면요. 육이 죽는 거야. 육. 그죠? 내가 거부하면서 육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숨겨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착한 육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아니 내가 무슨 저기 백신을 맞아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갑니까?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 지금 뭐가 좀 생각 좀 하세요, 목사님. 잠깐만 이런 거에 미혹당한 그 왜 그러냐? 내 말씀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목사님 짐승의 표가 660인데 왜 666입니까? 짐승이 뭡니까? 이제 들었던 얘기다. 주석이 때 그걸 또 얘기하는 거야. 또 시대가 막 또 바뀌는 거야. 그걸 들었던 성도가 목사님 5년 전에는 이게 베리칩이라는데 이번에 또 백신으로 바뀌었네요. QR코드 바뀌었네요. 다음에 또 바뀌면 오늘 이 설교 듣고 싶겠어요? 신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설교. 목사님 제가 가르쳐 드렸죠?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히브리들은 이런 말귀를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니까. 적용을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알파벳만 22살 배웠고 시험 봤으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덮어두는 거예요. 이게 한국계에 지금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면요. 주인의 소리, 말귀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부 난제야. 무슨 난제가 있어요. 저는 난제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배우시고 들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3개 정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 2개밖에 못했어요. 목사님. 예. 이제 10분 가셨다가 11시 정각에 다시 온라인을 키겠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의미 제가 아까 22자에 대한 한 단어의 의미들을 아셔야지 구속사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구원론 이렇게 2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